삼위일체로는 신조가 나오면서 칼빈이 삼이론으로 삼위일체를 좀 더 구분해서 성도로, 성자로, 성령론 삼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에드워드는 칼빈의 삼이론을 특별한 종, 일반은 종까지 통합을 시도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 설교입니다. 오늘은 86번째입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제1권 17번째고요. 오늘은 제2장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신조, 이 칼케톤 신조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조 하면은 모든 신학의 뿌리요, 출발이요, 모든 목회나 설교의 뿌리요, 출발입니다. 325년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381년에 칼케톤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451년은 어거스틴이 사후에 있었죠. 451년에 칼케톤 신조, 세 번째. 이 신조가 교부신학, 개혁신학, 청교도 신학의 뿌리요, 모태입니다. 오늘은 칼케톤 신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거는 신성이고 이건 육신이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시죠. 우리 가운데 가셨죠. 3년 동안 공생에 전체 일생은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만 충만하더라. 오늘 이 칼케톤 신조는 성자론입니다. 성자론의 양성교리예요. 양성교리, 인성과 신성, 여기에 국한된 신조입니다. 당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양성교리에 대해서 의의를 다니까 이단들이 또 발생하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뚝을 박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는 양성교리만 600여 명이 모여서 내린 결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 기독교 강요 제1권 21세기 삼위일체론 대통일장 2장의 칼케톤 신경 첫 번째 여기입니다. 이 2장이 이제 칼케톤 신경 끝나면요, 멋있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삼위일체론 연구로 들어가고, 여기서 서구의 신학과 필자의 신학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 통합까지 다 다룹니다. 4장에서는 필자의 삼위일체론 연구 과정이 3단계가 있거든요. 교리, 사용론, 본질론 연구합니다. 그리고 5장은 필자의 삼위일체 통합신학의 열매를 다룹니다. 이것은 제가 삼위일체론만 50권을 썼지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만 다루는 것은 7권입니다. 7권 중에서 가장 통일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 삼위일체론 대통령 모두를 다룬다. 신조부터 다 다룬다. 성경 있는 삼위일체부터 그런 종합적인 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칼케톤 신경은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 사후에 451년에 성자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게 참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기독교의 신비요, 성경의 핵심이요, 구원의 최고의 참 진리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는가? 신조는 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인식론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것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필자의 삼위일체론이죠. 아시아 한국 신학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양성교리가 다시 한번, 그 전에도 확정이 됐지만은 또 한번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확정했다. 그래서 칼케톤에서 600명의 감독들,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중요한 감독들이 다 모였죠. 거기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예수님의 양성교리를 확고히 했다. 그래서 칼케톤의 신조 이후는 다시는 신조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교부 시대가 이제 진행되고 그 후에 이제 칼빈의 종교 개혁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삼일체밖에 없어요. 성경의 심장입니다. 삼위일체로는 신조가 나오면서 칼빈이 삼이론으로 삼위일체를 좀 더 구분해서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삼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에드워드는 칼빈의 삼이론을 특별원종, 일반원종까지 통합을 시도했다. 통합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시도했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서구신학의 3단계고 아시아 한국신학의 우리 힌돌에서 부정한 필자는 이 모든 것을 통합했고 완성을 했다. 삼일체 교리를 완성했고 칼빈의 삼위론도 완성했고 에드워드의 특별원종, 일반원종, 삼일체 통합도 완성을 했다. 대통일장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칼케톤 종교의 신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양성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여기서 모두 거룩한 교부, 교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통성을 말하고 교회를 통한 진리, 계승, 전통 이런 것들을 이 교부들은 의미를 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같은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같은 분이 이렇게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만 결정한 겁니다.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시대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선제죠. 다른 편으로는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어머니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한 분이시고 같은 분께서,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이시며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철학적 인식론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명확하게, 명확성, 명료성이죠. 진리에 대해서 명료성 있게 정리한 겁니다. 변화도 되지 않으시며 분리도 되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는 분은, 나눈다면 큰일 나죠.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 삼위는 구분은 되되 나누지 않으십니다.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인식되며 이 외에는 결합으로 인해 신성과 인성이 동일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이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속성이 보존되며 동일 본질이면서 두 속성이 뚜렷하게
철저하게 또 구분된단 말이에요. 참 신비하죠. 삼위일체로는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위격은 동일 본질 두 구분이죠. 인성과 신성, 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하나의 휘포스타시스로 본체, 실체로 결합되신다.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참 이것이 시공간적인 우주 물리학적인 개념하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철학적으로는 이게 우리는 무조건 믿지만은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믿지 않죠. 그 어렵고 말이죠. 그러나 양자역학 과학으로 보면은 너무 쉽고 자연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양성교리로 너무 신비하고 너무 이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이렇게 깨닫는 것만이 인간의 참 길이요, 행복하죠. 구원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이격으로 신성과 인성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면 이 자꾸 반복하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나눠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의미가 없죠. 이게 절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 삼신론이 돼버려요. 삼신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나눠버리면 안 되죠. 분리되지 않으시면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분에 관해서, 예언자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이죠. 그분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부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고 진리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쳐가면서 몸부림쳤던 그 열매들이 전통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하지만 완성됐지만은 인간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교부들을 통하여,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쉽게 철학의 인식론으로 명료하게 보여주고 마지막 때는 과학의 양자 역학까지 동원해서 그 인식론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성경의 삼일초론이 진리다. 교부들의 신조가 진리다. 칼빈, 어거스틴, 에드워드 이러한 모든 신학들이 진리다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참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계승될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죠.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부분을 뒷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끔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칼케톤 신경은 과거 교부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계승했다 말씀드렸죠. 계승은 전통성, 전통, 그 다음에 진리 보존, 계승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은 지켜지고 주의 종과 교회를 통해서 계승된다. 이것을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예수님의 양성교리를 다시 한번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철저히 기독론에 집중한 신앙. 이 기독론은 뭐냐면 자꾸 여기는 또 반복이고 반복이고 그래요. 양성교리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인성과 신성,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성부와 본질이 같고 인성에서는 우리와 같다는 양성교리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신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는
다 신론이지만은 니케아 신조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신이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다고, 성령론은 아주 약화됐죠. 근데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론이 너무 약하니까 상당히 발전시켰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론, 예수님의 양성교리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양성 분리할 수 없고 구분은 하되, 위격 구분은 하되 분리할 수 없다는 대이론을 아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캐톨릭은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신성시하잖아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됐죠. 이 뜻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칼케톤 신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신성하는 뜻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곡해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칼케톤 신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자역학 물리학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들, 정통성,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치된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하나님과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지요. 우리는 철학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서 우리는 그걸 따릅니다. 이상이 없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맹목적이라고 말하죠. 호킹 같은 사람, 도킨스 같은 사람, 이성이 없는 바이러스, 병균을 옮기는 무시간자들이라고 우리 기독교를 공박하고 있거든요. 근거가 없다고 도킨스가 가장 우리를 공격한 것은, 기독교는 성경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동안 철학이 인신론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철학은, 이성은 근거는 없죠. 그건 합리적이죠. 논리적이고,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양자역학, 물리학 시대는 그 이론을 전부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이건 서구에서는 못했어요. 이건 아시아 한국신학이라 힌돌의 필자가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도킨스 같은 사람, 호킹 같은 사람, 칼 세이돈 같은 사람, 기독교의 교리들을 공박하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근거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이 힌돌의 삼일체 대통일장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바로 그분께서 신성에 대해서 완전하시고, 같은 인성에 대해서 완전, 신성과 인성이에요. 같은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한 사람은 그건 이단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건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주셨고 이제는 보여주시고 입증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가?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철학 인식론으로는 증거를 보여준 게 아니니까 막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 있죠, 피조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물론 하나님도 되고 삼위일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성령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입의 기운으로. 시편 33편 6절에.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신성이 뭐야?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 만물 가운데 있어요. 그 안에. 과거에는 몰랐어요.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하니까. 철학으로만, 인식론으로만 설명했죠. 그런데 우주 물리학이 나오고 특별히 20세기 과학혁명이 양자역학이 나와서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놀랍게요. 그런데 여기서 인성과 신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만물 가운데 양성교리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은 인성과 신성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입자와 파동. 입자는 예수님의 인성의 세계고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자연의 이치, 그것은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찾아냈다고 말이에요.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계제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해 주는 결정적 만물과 능력과 신성이다. 너버뚜레도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아니, 물리학이 양자역학이 보니까 자연의 이치죠. 자연은 무슨 이치입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치죠. 예수님에 대한 이치죠. 깨끗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놀랍고 너무도 놀랍고, 저는 이런 걸 깨닫다고 가슴이 통쾌 돼요. 어떻게 이것을 주의 종들에게 전할까?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전할까? 그래서 힌들 포털이 있습니다. 제 모든 도서관입니다. 그거는 사이버 대학입니다.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동영상과 교재도 그 대부분 무료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 유튜브로 지금 2년째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 생전 계속 올릴 겁니다. 성경과학, 계시록, 엔트로피, 구속사 설교 다 올려. 세 번째는 아침마다 설교 예배를 통해서 교재를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세 가지로 힌들 선교센터가 전 세계를 향하여 사역을 하고 2천여 명이 들어오셔서 함께 연구합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 그렇게 또 신조가 600명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 1900년대까지는 철학으로밖에 설명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932년도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양자역학에 대한 노벨상을 받음으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입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고 있고,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 입자는 시공간적인 거거든요. 파동은 시공간이 없죠. 신의 세계죠. 다 모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그분이 같은 분이 예수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똑같은 거예요. 시대 전에 아버지께서 나시고 시대 전부터 계셨다. 창조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나시고로 표현했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창조 전부터 계셨다 예수님이. 그 말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이시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생명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셨다. 이 생명으로. 그런데 이 생명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전부터 생명이신 예수님은 계셨다. 시대 전에 계셨다. 이렇게 양자역학 정보 개념으로, 양자역학에서는 생명 개념으로, 생명이 디렉이 1933년도에 노벨상 받았거든요. 디렉은 생명은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예수는 생명인 줄만 모르죠. 예수님인 줄 모르죠. 바보같이. 우리는 알잖아요. 생명이면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받았고. 이렇게 양자역학으로 다 보여주고 입증이 된다. 이런 것은요 계속 반복 들으셔야 돼요. 뭐 10번 20번 들어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15년 만에 진짜 15년 만에 제가 이 양자역학 책을 7권 썼다는 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요. 터득하기가 참 어려워. 터득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다른 한편 인성에 따라, 인성은 뭐인가요? 인성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인데, 동일한 인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한가요? 예수님의 인성이나 우리들 몸의 인성이나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입자거든요. 입자는 아원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 다시 말하면 원자, 그 다음에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쿼크 5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입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도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사람으로 33년간 사셨잖아요. 우리와 동일해요. 동일해요. 참 놀랍잖아요. 양자역학을 안 하면 앞으로는 우리 기독교는, 신학은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이제는 철학 인식론에서 양자역학, 과학에 보여져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신학과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힌두에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이십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인간입니다. 어머니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게 어떻게 입증되냐 말이에요. 또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로 또 가세요. 100번이고 가세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것이 뭐냐? 양자역학의 이론이다. 양자역학이 뭐냐? 입자, 파동, 이중성.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이건 신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양자 중첩.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중첩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의 세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양자 얽힘. 예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나 편재하십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 도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양자 불확정성. 예수는 시공간에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불확정하다. 양자 역학의 5가지 핵심 이론이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이니까 하나님으로 다 인정. 그러나 마리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의 인간이에요. 인성의 입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후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독생자 주니시며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도 않으시며 분리도 않으시고 나누지도 않으시며 입자와 파동이 바로 이거예요. 변화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되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입자와 파동은 예수님이 위격과 같은 그 신적 세계를 설명해 줍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위격. 그것을 깨끗한 이 내용 그대로 켈케톤 신조 그대로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이 성격이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으로서 딱 입증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말씀이란 게 뭐냐면 정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정확히 다 연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이교로 나뉘거나 풀리지 않은 이전의 예언자들이 그분에 관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히 우리의 가르친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듯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겨두실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철학의 인식론에서 실제론으로 제가 신학을 완성하며 제 신앙이 정말 비로소 정말 안정감을 갖고 지금도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제 삶의 변화를 갖고 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바로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칼케톤 종교회에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양성교리에 대해서 특히 빛은 입자와 파동이거든요. 입자와 파동.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거든요. 놀랍게도 빛도 물질이거든요. 만물이거든요. 빛 안에는 입자와 파동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입자 파동의 이중성으로 양성교리를 너무도 깨끗하게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신의 세계, 이 땅에 인간의 피조물의 세계가 어우러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내가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분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이고 가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칼케톤 신조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칼케톤 신조 예수님의 양성교리 분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다는 이 놀라운 철학적 깨달음을 이제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오직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가는 삶에 이탈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